내가 대학 다닐 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은 시험에 안 날 문제만 그렇게 공부를 해요. 참 열심히 하긴 하는데 보면은 시험에 날 문제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분은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와 상관없이 자기가 공부한 거를 앞뒤로 빽빽하게 써놓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C학점은 줘요. 공부를 하긴 했구나. 한 친구는 공부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보면 늘 운동하고 놀고 하는데 시험만 치르면 성적이 아주 잘 나온단 말이에요. 차이가 어디 있어요? 핵심을 파악하느냐, 파악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핵심을 파악하면 책 한 권을 한두 문장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우리가 이제 신사도행전을 꿈꾸며 이런 주제로 이제 금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뭐냐?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전체는 이 말씀으로 풀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이 돼 있지만 사실은 성령행전이에요.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다에 퍼지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이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도 보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애쓰지만은 성령께서 아니다, 하지 마라.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하나님이 또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데 밤중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청년 하나가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 이 환상을 본 후에 성령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맴돌던 복음이 유럽으로 진출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울이 주역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고 쓰임받는 거지 우리가 주역이 아니다. 우리가 주체자가 아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다. 그래서 이제 이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 성에 바울 일행이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예.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나가봤는데 여자들이 모여 있더라.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본문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누가 열었다고요? 루디아가 열은 게 아니에요. 누가 열었다고요? 주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 사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깨어 있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거고,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하신다. 마음을 열어주셨다. 열어주셨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우리 계시록 3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레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데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 이거 참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2016년을 이제 시작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을 좀 두시기를 바랍니다. 취업이 힘든 사람은 취업의 문이 좀 열리길 바라고요. 학업이 힘든 분들은 좀 학업의 문이 좀 열리길 바라고, 또 일하는데 힘든 분들은 좀 직장에서 좀 문이 활짝 열리길 바라고, 관계가 힘든 분들은 관계의 문이 좀 열리길 바라고. 주님께서 열린 문을 주시면 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유럽 선교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2016년 신사도행전을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 사역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1973년도에 한국에 빌리그램 전도대회가 열렸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모였어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100만 명 이상이 모인 것은 여의도 광장에 빌리그램 전도대회 때 모인 그것이 역사상 나타난 기록입니다. 그게 이제 한국의 그 빌리그램 전도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그 위원장이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100년에 한 번 날까 한 그런 목사님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으시던 목사님이 빌리그램 전도위원회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빌리그램 전도위원회에서 한국의 이 빌리그램 전도 집회를 할 때는 꼭 상담자 훈련을 미리 시킵니다. 한 2개월 이상, 8주 이상을 걸려서 상담자 훈련을 시키는데 내가 소속된 선교회가 그 일을 맡도록 빌리그램 선교회에서 요청을 해서 그때 우리 전국적으로 합해도 한 100여 명 되려나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맡게 됐어요. 내가 이제 부산 상담훈련 책임을 지고 부산에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근데 내려왔을 때 이 총무 빌리그램 전도대회 이제 준비위원회 총무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총무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부산은 문화, 예술, 종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부산에서 조금 되는 거는 장사 하나 조금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나는 믿고 내려왔습니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담 훈련을 시작했는데 상담 훈련 분과위원장이 영안침례교회 그 담임 목사로 계시던 남용순 목사님이었습니다. 같이 이제 만났는데 이분이 다방에서 만나자고 그래요. 목사님이 어떻게 다방에서 만나자고 그러나. 그래서 만났는데 완전히 다방 목사님이에요. 다방에서 사람들 불러내서 이 정치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정치 잘하고 이제 이러는 목사님이셨어요. 그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첫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 가서 모인 사람들 첫 강의를 했는데 첫 강의가 딱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남용순 목사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강의 끝나자마자 나보다 12살이 많은 그런 분인데 이분이 내 가방을 딱 드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변 목사님, 앞으로 끝날 때까지 내가 변 목사님 가방 들고 쫓아다니겠습니다. 첫 강의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8주 동안 화수, 목, 금, 나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시간마다 날마다 제 가방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그때 서울 공대 사역을 하면서 서울 가련동에 살고 있을 때인데 월요일 날 친구 목사님하고 영진 침례교회 박승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하고 두 분이 월요일 날 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교제하고 나 배우겠다고. 그래가지고 밤 11시 12시 가까이 되도록 교제를 하고 우리 집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방이 없으니까 근처에 여관을 하나 잡아가지고 자고 이튿날 아침 콰이타임하고 그리고 부산에 내려오시고 매주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배우고 이분이 부산 사역하는데 도움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시작할 때 제가 군목으로 영천 삼사관학교에 근무할 때 하나님께서 부산에 있는 여대생 하나의 마음을 여셨어요. 전명숙 자매 마음을 여셨어요. 이 전명숙 자매는 경남 병무청장 딸인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서울에서 있는 수양에 왔다가 이제 우리를 알게 되고 영천 삼사관학교를 찾아와서 교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75년부터. 그래가지고 77년도에 여기 내려오게 될 때 내가 이 전명숙 자매한테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 좀 모을 수 있느냐. 이렇게 모아보겠다고. 한 30여 명 모았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병무청장이니까 병무청 휴게실을 빌려가지고 일일 수양회를 했어요. 그리고는 바이블 스터디 그룹을 형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산 사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주님께서 전명숙 자매의 마음을 여셔서 부산 사역이 시작되는데 기여하도록 역사를 하셨다.
이런 얘기 하려면 많이 해야 되겠죠. 캠퍼스 사역 어떻게 문을 여셨는지, 직장 사역 어떻게 문을 여셨는지. 열린 문을 제 앞에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산 사역이 시작이 되고 진행이 돼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82년 개척한 지 5년 만에 우리 한 100여 명 그때 모일 때인데, 그때 개척 간사를 둘을 내보냈습니다. 캠퍼스에서 제일 열매가 많은 사람이 박남규하고 우인기였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내보낼 때 제일 좋은 사람을 내보냅니다. 두 사람, 이제 79년도에 나가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82년도입니다. 77년 개척해서 83년도에 경남대학에 황만기 형제를 내보냈습니다. 88년도에 동의대 김상범 형제를 내보냈습니다. 89년도에 창원대 이순동 형제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울산 지부를 형성해서 최준모 형제를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92년도에 우리 유동근 형제님이 이제 동의대 바톤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2001년도에 충남대 조영삼 형제가 나가고, 2002년도에 울산대 안창규 형제가 나가고, 2003년도에 중앙대 서동욱 형제가 나가고, 부경대 유정식 형제가 나가고, 2004년도에 충남대 김군수 형제가 가고, 2005년도에 천안 단국대 송창호 형제가 나가고, 그리고 2005년도에 경희대 허완구 형제가 나가고, 2006년도에 구미 금호공대 한흥조 형제가 나가고, 2010년도 천안 단국대 김영철 형제가 교체로 가게 되고. 이거 보면 89년부터 이 2001년까지, 92년부터 2001년까지 한 10년 나가는 게 없잖아요. 왜 그렇게 됐냐? 89년부터 이제 선교사가 파송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해외 선교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이제 해외 선교가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89년도에 장진호 형제가 스리랑카에 이랜드를 통해서 첫 자비랑 선교사로 부산에서 파송이 시작됐습니다. 91년도에 강석재 형제가 일본에 파송이 되고, 92년도에 황옥권 김철수가 코트디부아르로 나가게 되고, 93년도에 하윤호가 캐나다, 강호철 형제 인도네시아, 이임식 형제 동아시아, 허정훈 형제 일본, 최용동 형제 토고, 93년도에 이렇게 이제 파송이 되고, 94년도에 목창명 형제 가나, 신중필 형제 일본, 오은철 형제 미국, 박기성 동아시아, 최상익 동아시아, 1995년에 신호재 형제 동아시아, 김태경 형제 서남아시아, 이종기 형제 토고, 정상기 형제 일본, 96년도에 황옥문 형제 코트디부아르, 황옥주 형제 부르키나파소, 또 97년도에 최천식 형제, 전종인 형제 동아시아로, 98년도에 이영건 형제 동아시아로, 99년도에 염동배 형제, 송창헌 형제 동아시아로, 2000년에 이승수 형제, 변은광 형제 캐나다와 미국으로, 2001년도에 조현준 형제는 82년부터 나갔고요. 정인우 형제 서남아시아, 서영철 형제 태국, 홍원탁 형제 미국, 오윤환 형제 동아시아, 2002년도에 이정렬 부르키나파소, 2003년도에 조동욱 일본, 2004년도에 조현덕 동아시아, 2005년도에 박창식 형제 남아공
이수프 세네갈, 아조비 베냉 현지에서 길러난 선교사가 이제 파송되기 시작을 하고요. 2006년도에 박홍렬, 홍호선, 전영진, 신미종, 2008년도에 안효중, 강인래, 이준홍, 2009년도에 서명호, 2010년도에 안성우, 14년도에 박보용, 전영진, 한혜진, 김경우.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부산 지부 인원이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 좀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야 되지 않아요? 저희 부부가 열정이 있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비전이 있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부산 오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는 군목으로 그냥 있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밥을 많이 굶어본 사람. 새끼 밥을 먹기가 힘들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신학대학을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또 선교회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선교회 가는데 이 선교회는 월급도 안 주고 타이틀도 안 주고 이 선교회에서 어렵게 일을 하다가 군목, 대위 계급장을 달고 군목이 됐어요. 이야, 매달 고정 월급이 나오는데 얼마나 좋든지. 3개월에 한 번씩 보너스가 나오는데 얼마나 좋든지. 진짜 부자 된 것 같았어요. 거기다가 13평 아파트까지 하나를 줬어요. 이번에 그 사랑이 자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군의관이에요. 대위예요. 군에서 아파트를 줬다고 그래서 몇 평형이냐 물어봤더니요, 내 살던 아파트 2배 이상의 아파트를 줬다. 나는 낡은 아파트 살았는데 그 새 아파트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낡은 아파트 또 대위 월급,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부산 갈 마음 전혀 없었어요. 난 그냥 군에서 월급 타먹으며 보너스 받으며 군 선교하며, 군 선교가 또 너무 열매가 많았거든요. 그러고 살고 싶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면서 부산 가라. 즐겁게 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냥 순종해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인정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순종하면 상상치 못하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부산에 올 때 하나님이 국내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 이렇게 파송하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70여 명,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을 파송할 수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순종하고 내려온 것뿐이에요. 열정도 중요하고 비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으면 그 열정은 사람 잡는 열정이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구하겠다고 열정적으로 나섰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살인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40년이 지난 후 이젠 넉달이 된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못합니다.
나 이제 말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가라. 마지못해 순종해서 옵니다. 모세가 즐겁게 순종한 거 아니에요. 열정으로 달려들었던 모세는 살인죄를 범했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온 모세는 400여 년 애굽의 압제 밑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굉장한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그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랜 세월 순종하며 같이 하는 분들이 있었기에 부산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한 3,000km. 여러분, 걸어서 말 타고 조각배 타고 3,000km라면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서울 부산 고속도로 길이가 뭐 450km 그러잖아요. 3,000km를 걷고 말 타고 조각배 타고 전도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2차 선교여행 한 거리가 4,000km 내지 4,500km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쓰십니다. 순종할 때 베드로를 쓰시고, 순종할 때 바울을 쓰시고, 순종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일기 사역이 끝났다면 우리 유동근 목사님과 함께 2기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 사도 2기 사역은 1기 사역보다 더 큰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유목사님과 함께 2기 사역을 일으키는 그런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신사도행전을 꿈꾸는 게 아니라 신사도행전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유 목사님이 부부가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한번 이 말씀 같이 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충성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기억하신다. 그동안 우리 부산지부의 형제자매들 여러분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작은 능력밖에는 없는데 우리 무슨 갑부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실력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보면 다 고만고만해요. 새삼교회 지난번에 110억 들여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근데 안경선 집사님이라는 집사님 한 분이 100억 이상을 부담을 했어. 혼자서. 우리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개척간사들 70명이 넘는 선교사들 여러분들이 돕고 서포팅하고 함께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들의 희생, 여러분들의 충성,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사가 부산지부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희생을 기억하십니다. 그동안 어떻게 성도들을 섬겼는지, 어떻게 선교사들을 섬겼는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나는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분들 국내 사역을 위해서 헌금들 해야 합니다. 국내 사역 헌금 줄여서는 안 됩니다. 더 좀 늘리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할 수 있으면 해외 선교 헌금에도 좀 동참하세요. 해외 선교에 동참하는 분들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부산 ENM만큼 보람되게 쓰여지는데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좀 기쁨으로 드립시다. 금년 1년도 기쁨으로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한번 같이 수행해 나갑시다. 유 목사님과 함께 이기 사역 더 멋있게, 더 멋있다는 건 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멋있게 일어나는 거지, 뭐 인간적으로 뭘 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머리 굴려도 주님의 역사는 펑크만 나요. 인간적으로 머리 굴리면 펑크만 나요. 순종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일어납니다. 2016년이 그 원년이 되고 계속 뻗어나가는 그런 부산 사역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번 같이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담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까지 부산 사역은 한계를 극복하며 나온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렵다 소리 너무 많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이 어렵고, 장년들은 직장 생활이 어렵고. 근데 여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본 사람 손 좀 들어. 국제시장. 대부분 봤네요. 그때 진짜 어려웠어요. 지금은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전쟁통에 서독 광부 모집하고 간호사 모집할 때 몇만 명이 몰려갔어요. 그거 하겠다고. 학벌 좋은 사람들 다 몰려갔어요. 왜? 직장 가질 수 없으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캠퍼스 전도하기 힘들다 하죠? 실제로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처음 복음 들어올 때 첫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왔을 때 하나는 25살이고 하나는 26살이. 25, 26 먹은 젊은이가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보다 쉬웠을까요? 그때가 지금보다 쉬웠을까요? 그때 정말 어려웠어요. 서양 귀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돌 던져가지고 마페 선교사 같은 분은 여기 그 돌 맞은 자국이 그 던진 사람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기풍이라는 깡패 청년이었어요. 그 나중에 예수님 믿고 7사람 처음 목사 나올 때 그 중에 한 분이 됐어요. 7사람 중에 하나는 선교사로 나가야 한다 그래가지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나가려고 안 했어요. 그때 마페 선교사가 이기풍 목사를 불렀어요.
첫 선교사로 나가면 어떠냐. 저 그거 좀 힘들겠는데요. 그러니까 마페 선교사가 턱을 이렇게. 상처난, 아직도 상처 자국이 있는 턱. 그러니까 이기풍 목사 가겠습니다. 그래. 첫 선교사를 여러분,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돌탕 맞으면서. 우리 가끔 욕은 먹지만 돌탕은 안 맞잖아요. 아직은. 어렵다 소리 이제 그만합시다. 어렵지 않은 시절 없었어요. 이제까지 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거 뚫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성령님 의뢰하고 순종하며 한계를 뛰어넘읍시다. 또다시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역사가 ENM 부산지부 통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좋은 이그샘플이 되길 바랍니다.